제3장.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여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열왕기하 3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이것은 단지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을 위한 복음의 메시지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백성들을 주님께 돌이키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로 여로보암에게 맡기시고 남쪽 유다와 베냐민은 르호보암에게 맡기셨습니다. 두 왕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었죠. 하지만 두 왕 모두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남쪽 유다는 아사 왕과 그리고 여호사밧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두 왕으로 인해서 평안한 시절을 보내게 되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격한 이 왕위를 찬탈하는 전쟁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것을 정리한 것이 오므리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제 오므리의 왕조가 시작됩니다. 이때 그의 아들이 아합이고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불려집니다. 시돈의 공주였던 이스벨과 결혼하며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끌고 들어와 북이스라엘 전국에서 우상숭배가 자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말씀으로 돌아올 것이 불가능해 보이셔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들어 많은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 돌아올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생을 마감하고 그의 뒤를 이어 엘리사가 선지자로 등극하게 되었는데요.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요구한 것이 당신의 능력의 갑절을 내게 달라고 이야기하죠. 이 능력의 갑절을 달라는 것은 더 능력이 많아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장자의 명분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야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해왔던 그 직분을 자기가 맡아서 하겠노라는 결단의 고백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 왕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감당했죠. 엘리사가 떠나는 이 모습을 보고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신다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병거이고 마병이다. 당신이 없어지면 이 나라 멸망한다. 라고 선언하면서 내게 당신의 능력의 갑절을 달라. 내가 당신이 해왔던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으니 나에게 갑절의 능력을 부어달라. 즉 직분을 내게 맡겨달라. 그런데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네가 구하지 못할 것을 구하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이걸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 고백이 올바른 고백이죠. 엘리야 자신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선지자로 자기가 원해서 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선지자로 활동한 거죠. 그래서 혹시 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내가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 능력을 주실 것이고 이걸 못 보면 그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애통해하면서 옷을 찢죠. 그리고 엘리야의 옷을 가져와서 그가 건넜던 요단강을 내려쳤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갈라지죠. 이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이스라엘을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그 장자의 직분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엘리사도 이 갈라진 요단강을 보고 확증을 얻게 되었고 또 여리고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이 선지생도 50명도 그것을 보고서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신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선지자로 등극되었음을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엘리사의 시대가 시작됐는데요. 엘리사의 시대를 열어주는 두 가지의 사건을 어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리고에 그 우물물이 이제 그 써서 먹을 수 없게 된 거죠. 여기에 소금을 던졌더니 물이 맑아져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생명이 없는 그 땅 가운데 엘리사가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시작하겠다는 상징적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는 베델로 갔는데 대머리여 물러가라, 대머리여 물러가라, 조롱하는 어린아이들을 이 암곰 2마리가 와서 죽이는 장면이 있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령되이 여기는 자들 가운데 임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고, 아무리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이 유세를 떨고 전국 각지에서 우상 숭배가 있어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표현하긴 했는데, 하나님 막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원래 이 땅은 아담과 하와의 죄악 이후로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나는 재앙이 쏟아지는 곳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고 있어서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 날개가 거두어지며 그 원래 임하는 고난이 쏟아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고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그들을 덮어주고 있음을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징계였었죠. 이제 오늘 3장에서는 이제 엘리사의 사역이 또 한 가지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은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모압과 연합군을 이루어서 전쟁하는 장면입니다. 먼저는 이 여호람에 대해서 대략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합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전에 아하시아가 있었는데 2년을 통치하다가 죽죠. 이 모압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고민하면서 난간에서 떨어져서 그가 2년 만에 죽게 됐던 그 사건을 새벽에 계속 오신 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그 뒤를 이어 그의 동생인 여호람이 왕위에 올랐는데요. 12해 동안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하여서 평가하기를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긴 했지만 그는 그의 부모님과 같진 않았다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가 했던 좋은 업적을 하나 기록했는데 바알의 우상을 없앤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행했던 죄악에선 떠나지 아니하였는데 그 죄악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단과 베델에 세워놓고 그곳에 산당을 짓고 예배한 것이죠. 그 일에서 벗어나진 않았지만 아버지 어머니 정도는 아니었다. 그리고 바알의 신상을 없앴다. 여호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찾는다면 그의 형의 죽음 때문이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의 형이 우상숭배 잔뜩하고 최악의 길로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죄, 어머니의 죄, 여로보암의 죄, 온갖 우상숭배를 자행하다가 2년 만에 죽었어요. 이걸 보았던 동생이 형이 우상숭배를 너무 지나치게 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우상숭배를 좀 멀리하고 하나님을 좀 섬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에 이제 이 모압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가 읽어볼게요.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압은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요.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으로 바쳤다고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빠져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규칙적으로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해마다 10만 마리의 어린 양과 10만 마리의 순양을 이 모압 왕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으로 바친 것으로 봅니다. 엄청난 양의 조공을 바친 거죠. 네, 아합 왕은 악한 왕이긴 했지만 북이스라엘을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로 만든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죽은 이후에는 우리가 굳이 이렇게 조공을 바칠 필요가 있겠는가 하면서 모압 왕 메사가 이 일을 중단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중단을 했다는 것은 배반이죠. 이제 더 이상 주종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맞짱 뜨자는 전쟁을 감수하고 이것을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 메사라는
이 모압의 왕의 기록이 고고학으로 발견이 됐는데요. 1868년에 독일 선교사인 클라인 목사가 요르단 디반에서 한 비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석은 이제 메사 왕이 만든 비석인데요. 그래서 메사 석비라고 불려집니다. 이것은 기원전 850년경에 만들어졌는데요. 그 안의 내용이 이 메사가 오므리의 왕조, 즉 아합 왕이 죽은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과 이제 절연을 하고 요르단 동편에 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고원지대를 정복하였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석비를 만드는 이유는 왕들이 어떤 업적을 세웠는지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한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런 석비를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석비 광개토 대왕비 있죠. 그거는 광개토 대왕의 무덤에 있는 그런 비석이 아니고요. 그 만주 땅을 정복하고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비석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 비석을 고대 사회에서 비석은 앞면과 뒷면에 있는데 앞면에는 어떻게 이 땅을 누가 왜 언제 정복했는지의 역사적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이 땅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런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법률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은 누가 통치한다, 어떤 법에 의해서 다스려진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메사의 석비 이것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고고학적 자료 중에 유일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야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까지 즉 이 메사의 석비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여호와라고 불려지는 이게 구약의 유대인들이 여호와라고 불렀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호와라고 글씨를 써놨는데 그들은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읽지 말라고 하여서 여호와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혹시 자신들이 망령 때 읽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아도나이의 뜻은 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시절에 하나님에게 혹시 또 징계를 받아 나라를 잃어버리고 패망할까봐 그 두려움에 여호와라는 글씨를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쓰여 있고 신약 성경에는 주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구절 있죠. 이 주가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을까 봐 이제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다 아도나이로 부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여진 이 글자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후대의 학자들이 이 단어를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아도나이의 모음을 이 글자에다가 덮어 쓰였습니다. 그래서 덮어 쓰여서 읽은 게 뭐냐면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 호칭도 사실 정확히 알지 못해요. 이게 맞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이름의 발음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메사의 석비에서 이 글자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야훼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학자들이 이것은 야훼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몇몇 교단들은 여호와를 야훼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요즘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제가 느낌적으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절반은 여호와라고 부르고 절반은 야훼로 부르는 것 같아요. 한국은 아직 야훼라는 것이 익숙하진 않죠. 근데 몇몇 교단들은 야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야훼라는 단어를 이미 성도님들은 이미 익숙해져 있는 상태긴 합니다. 근데 한글 성경은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전통을 따라서 여호와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뭐 야훼라 부르든지 여호와라고 부르든지 그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뭐 하나님도 다 뭐 이해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메사라는 이름이 나와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고고학적으로 이 메사의 석비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이 조공을 바치지 않는 이 모압 왕을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여호사밧에게 요청을 하죠. 사신을 보내서 모압을 좀 치려고 하는데 배반했는데 좀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이 여호사밧은 당신의 군대가 내 군대고 내 말들이 당신의 말들이고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고 하면서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사밧이 아합 때에 통일 이스라엘을 꿈꿨던 자임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 왕이 죽으면서 통일 이스라엘을 만드는 것은 좀 후퇴하였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의 며느리가 아달랴,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그럼 이 여호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 이세벨의 오빠예요. 그래서 사돈 총각인 거죠. 사돈 총각이 부탁을 하니까 우리 한 가족인데 당연히 도와줘야죠 하면서 작전을 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공격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 북이스라엘 갈릴리에서부터 위에서 침공해 내려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모압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주적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어떤 전략을 내놓냐면 옆으로 가지 말고 또 위에서 내려오지 말고 밑으로 쳐들어갑시다. 그럼 예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밑에는 에돔이 있어요. 그래서 에돔 왕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해야 하는데 당신도 동참하십시오. 그래서 새 왕이 밑에서 모압을 이제 기습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제 전쟁을 위해서 여정을 떠났는데 7일째 되는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이 왜 떨어졌는가? 아마도 그 7일째 되는 날 어느 한 장소에 가면 여기에 물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물이 말라버린 거죠. 문제가 커져버린 거예요. 전쟁을 하려 하였고 또 새 나라가 연합군으로 왔는데 물이 말라버려서 이 말들이 먹을 것도 없고 군사들이 먹을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근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여호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호람은 이 문제가 발견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가 그의 형이 2년 만에 모압이 배반했던 소식을 듣고 난간에서 고민하여 산책하다 떨어져서 2년 만에 죽었죠. 이 사건을 여호람은 이 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라고 받아들인 거죠. 자기에게 고난이 또 왔을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이 세 왕을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여호사밧은 다른 시각을 갖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 수 있으니 하나님이 이 일을 왜 일으키셨는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1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똑같은 사안을 보고 여호람은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는 거야. 우리가 무슨 죄를 졌는지 하나님이 나 징계하시는 거야. 이렇게 반응을 하고 한 사람은 이 고난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라고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요청에 의해서 선지자가 있는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있었어요. 엘리사가 여기 왜 있는지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건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는 다 소집이 되었습니다. 엘리사도 전쟁에 군병으로 끌려온 듯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여호람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나한테 묻냐?
당신의 아버지의 선지자들, 어머니의 선지자들에게 물어라. 기분이 상했던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물었는데 나에게 왜 물어보냐. 내가 부탁을 하죠.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내가 당신을 보면 이야기해 주고 싶지 않지만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내가 알려주겠다. 그래서 도랑을 많이 팔아. 개울을 많이 팔아. 이 골짜기에.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팔아. 하나님께서 이 도랑에 물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소재 드릴 즈음에, 이 소재 드릴 즈음이라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전쟁터에 나왔으니까 번제를 드릴 수는 없었어요. 상번제, 아침마다 드리는 제 예배인 거죠. 아마도 이것은 여호사밧이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번제 대신에 소재를 드립니다.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이 개울에 물이 가득 차버렸습니다. 아마도 그 말라버렸던 샘물의 근원이 터져서 물이 가득 채워진 것 같아요. 근데 물이 가득 채워졌는데 흥건하게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군병들과 그리고 말들과 짐승들이 먹기에 충분했습니다. 근데 이때 연합군이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모압의 왕도 군대를 끌어모아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 전쟁을 준비했죠. 아침에 해가 뜰 즈음에 저놈들이 뭐하고 있나,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게 왔는데 물이 흥건해 있는 거죠. 이 개울이, 그 샘물이 터져서 이 개울이 넘쳐가지고 물이 그 땅에 흥건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햇살에 이 비친 게 핏빛으로 비친 거죠. 여기에 물이 있을 리가 없고 그렇게 가득 찬 물이 있을 리가 없는데 그것을 모압 왕과 모압의 군병들은 이것은 세 나라 연합군이 서로 다툼을 하다가 죽어가지고 피가 흥건했나 보다. 이제 우리 가서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전리품을 가져오자 하고 아주 무방비 상태로 적진으로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무참하게 이제 패배하게 되어지죠. 모압 왕은 자기의 성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 그 자신의 신에게 인신 제사, 자기 아들을 태워 죽이면서 그 전쟁에서 항복을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시련을 맞이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여호람이라는 사람은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하신다, 주님 나를 싫어하신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심판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여호람은 그 안에서 낙담하여 돌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으로 경험을 하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람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봐라, 똑같은 고난인데 너는 나의 심판이라고 생각해서 도망가려고 했고,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붙들린 자였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자였는데 이 고난에 대한 해석,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 완전히 다르지 않니? 그랬더니 이 고난 뒤에 넘어 있는 그 놀라운 승리, 그는 그것을 경험했어. 이 여호람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이 샘물을 마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었고 다시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이런 메시지들을 여호람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본문 앞에서 우리는 누군가는 여호람이 될 수 있고 누군가는 여호사밧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고난 앞에 서면 여호람적인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이 날 징계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 그런 심판으로 받아들인 경우들도 제 안에 있죠. 하지만 다시 성령 앞에서 주님, 이 고난을 내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성령과 함께 걷다 보면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고난 앞에 똑같이 서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여호람처럼 반응할 수도 있고 여호사밧처럼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몫입니다. 바라기는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누구나 고난을 경험하고 역경 앞에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가, 나를 심판하시는가, 죄악을 떠올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죄악까지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을 물으며 겸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고난 너머에 있는 주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소풍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